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도 점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잘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참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특별히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에 힘썼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어요. 약 10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기간은 공식적인 전도 기간입니다. 바울이 자유민 신분으로서 전도했죠. 일행들과 팀을 꾸려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4차부터 5차 전도 여행은 자유민의 신분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실제로는 죄가 없어요. 무죄인데 죄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하도 고발을 하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고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지만 바울이 전도했다라는 의미에서 4차 전도 여행, 5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도 그 코스를 바꾸게 하셨잖아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변화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루디아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온 가족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랫부분입니다. 노란색 지역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곳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게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회심하는 무리가 생기니까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을 이제 더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은 바울을 집으로 이렇게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한 사람입니다. 야손이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죠. 바울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나 야손은 말하지 않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울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덴 지역, 아테네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은 어떤 지역일까요? 아테네 또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곳 아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곳에는 3만여 개의 우상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파르테논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수많은 신전 그리고 조각품들이 바로 그들의 신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12신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고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아레스, 헤르메즈, 헤파이스토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아데미스, 세레스, 미네르바, 이렇게 12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기억해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 신화 12신 중에서 성경에 나온 그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즈 신, 아데미즈 신, 이 신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즈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특별히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갔을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보면서 참 놀라워하면서 자기들의 신 이름을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바울은 제우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즈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즈라는 이러한 신상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에는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객들이 에베소 지역에 오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꼭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신상이라든지 조각품들을 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에 장사를 했던 사람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 오는 사람들도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조각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념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메드리오 이러한 사람을 비롯해서 직공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죠. 바울 때문에 우리의 생업에 참 어려움이 생긴다 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덴 지역에는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바로 근처에 이웃 나라가 있죠. 일본도 우상의 나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은 800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개.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긴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고 또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이러한 민족이, 또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범신론, 신관이 범신론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밭에는 밭신이 있고, 또 이제 물에는 물신이 있고, 또 집에는 집신이 있고, 도로에는 도로신이 있고, 나무신, 돌신, 태양신, 사람도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붙이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일본에는 고무신도 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신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마 고무신도 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은 종교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죠. 아덴은 그것만큼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 지역의 아덴 지역은 참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덴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어요.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심이 참으로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만여 개의 신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벌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단을 쌓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그 단에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열정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열정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에 큰 열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도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정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열정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격분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분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노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러한 분노를 발했어요. 언제 발했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서 십계명 돌판을 가져오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질 수 있었던 것, 금고리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주신 거예요, 금고리들. 그런데 그러한 금고리들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모으고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 형상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크게 분노하죠. 그러면서 그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불사르고 또 갈아서 물에 뿌려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크게 분노했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판 그 돈을 가지고 밭을 팔았는데, 판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분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분노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어느 정도 숨겼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자기가 드릴 금액만 말하고 이 금액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드렸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는 전체 금액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감췄다라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분노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분노를 발했죠.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한 계명은 실제로는 1계명과 4계명과 다 관련되는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또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잘못 지키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10계명에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버리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신으로 떠받드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앞길을 형통케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조금 더 적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산당을 철폐했느냐, 또 철폐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갔느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격노했고, 이제 회당에서나 장터에서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변론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할 때 가게 되는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경건한 무리들이 있어요. 자칭 경건한 무리들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경건한 무리들이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과거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스데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1등 공신이었고, 그러한 일을 했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한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장터,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또 대화를 해요. 토의도 하고 변론도 하고, 이러한 곳이 바로 시장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상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우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전했을 것이고, 또 우상이 얼마나 힘이 없는 신인지, 하나님에 비할 때 이 우상은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조각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했어요. 철학자들과도. 18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는데 신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인간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반대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철저하게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이제 말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쾌락의 삶을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한마디로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 학문을 많이 섭렵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또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들은 헛똑똑이었습니다. 헛똑똑이. 따라합시다. 헛똑똑이.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정말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배우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헛똑똑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헛똑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자부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배웠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또 자부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헛똑똑이었구나. 쓸데없는 것만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내가 다른 것에만 집착했구나. 내가 정말 헛똑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동안에는 나는 그것 말고 다른 지식을 공부하느라고 너무 노력을 했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바쳤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은 이제는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헛똑똑이의 삶에서 이제는 진짜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좋은 일이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 학문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학문에 자기가 갇혀버리게 됩니다.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들이 자기들이 공부한 그 학문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학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차라리 공부를 적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훨씬 좋았다,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배운 것이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철학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새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새로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이 나에게 전혀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철학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들을 때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그렇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운 학문을 포기한다라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 어떻습니까? 다 부담이 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롭고 또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로 또 이해가 안 되고 의문점이 많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믿고 시작을 하니까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조금 새롭게 느껴지고 또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결국 나를 살린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복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이고 복음은 굿뉴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복음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17장 24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주로 우상에 관련된 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메시지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범신론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신이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 철학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유일신 사상을 그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외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메시지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이 메시지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에피쿠로스 철학을 따르는 이 철학자들은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세상 만물이 탄생이 되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다 이 메시지 전했죠. 또한 바울은 인류는 한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다.
이 메시지 전했는데, 그때 당시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한 하나님 밑에 한 민족, 한 족속,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이 메시지 전했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은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신이 인간의 삶을 간섭할 수는 없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메시지 전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 사람이 만든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메시지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 신들이 만족하고 또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사람의 손으로 신들을 새기기도 하고 신들을 만질 수도 있고, 사람이 만든 그 신전에 신들을 모실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사람이 창조자가 되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의 신들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메시지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오늘날의 아덴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덴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날의 아덴이고 오늘날의 아덴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아덴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덴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기도하겠습니다.